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애굽인들에게 내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과 진숙해지기 10번째 영상으로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2장 39절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세부적인 구조로 출애굽기 7장 14절로 10장 29절의 9가지 재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10번째 재앙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3장 4절을 보시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인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신, 즉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에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인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신, 즉 신이 아닌 그들만의 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나일강의 신에 대한 심판으로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애굽인들이 나일강의 신 하피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은 하피가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여 애굽 전역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하피 외에 나일강의 신으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오시리스와 창조와 물과 생명을 중화하는 신 크네물을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엘레판티네 섬에서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애굽인들을 숭배하는 신들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피와 오시리스 그리고 크네물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으로 헤케트를 숭배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헤케트는 부활과 생명 그리고 출산과 다산의 신이었고 애굽인들은 이와 같은 헤케트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구리로 하여금 애굽 땅을 덮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으로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숭배하는 개구리가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애굽인들은 대지의 신으로 게부를 믿었습니다. 대지의 신 게부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흙과 혼란과 파괴 그리고 전쟁과 폭풍과 사막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고 하셔서 대지의 흙이 이가 되어 그들이 숭배하는 대지의 신 게부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애굽인들에게 대지의 신 게부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입니다. 애굽인들은 파르의 신 케페르를 만물의 창조와 생명의 창조자로 생명의 지속성과 새로움을 창조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케페르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여 파르의 신 케페르가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애굽인들은 힘과 생명력과 풍요의 신으로 검은 황소의 아피스와 사랑과 미와 춤과 음악을 통하여 예술적 측면에서 기쁨을 주는 신으로 암소 하도르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질을 통해서 가축을 몰살하심으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아피스와 하드로 역시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입니다. 애굽인들은 세크멧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세크멧을 숭배한 이유는 세크멧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덕의 죄로 독종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종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하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숭배하는 신 세크멧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모텝을 심판하셨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텝은 가상의 신이 아니라 출애굽보다 후기에 나타난 애굽의 지혜자로서 건축과 의학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의료 분야에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본 영상은 심판의 대상을 질병도 주고 치유도 하는 세크멧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입니다. 애굽인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으로 하늘을 바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수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심으로 누트와 수를 심판하셔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누트와 수가 허구임을 알리셨습니다. 여덟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애굽인들은 농업과 풍요의 신으로 여기는 곡물의 신 세라피스와 혼돈과 파괴 그리고 전쟁, 폭풍의 신으로 파괴적인 성격을 지닌 세트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뚜기로 하여금 지면을 덮어 모든 곡식을 남김없이 먹게 하여 애굽인들의 숭배하는 세라피스와 세트가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입니다. 애굽인들은 빛의 지배자로 믿는 태양신 나와 아텐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여 구별하였고 다만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저녁에만 흑암이 있게 하여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나와 아텐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열 번째 심판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수기 33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시면 우베로헤헴 아사 아도나의 쇠파팀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을 함께 심판하셨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더불어 애굽에 내리신 심판의 형식을 취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애굽인들에게 내신 재앙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